숨겨진 실력을 잘 멋지게 발휘해 주셔서 이렇게 연주하고 함께 섬겨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말씀은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이제 나눠 드렸는데 페이지 수가 앞에 것도 나눠 드렸는데 그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 나눠 드린 79페이지 악의 삼위일체 2 두 짐승 이렇게 써 있는 거 한번 펴 보실래요? 여러분의 이 나눠 드린 용지를 79페이지 이제 13장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2에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4개의 환상이다.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렇죠? 아니 5장까지 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1장부터 5장이 아니고 3장까지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교회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뮤지컬도 함께 우리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그리고 16장까지죠. 16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주된 내용이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천상 교회에 대한 환상이 예배하는 환상이 4장 5장에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뭐가 나오죠?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그래서 일곱 뭐죠?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7장, 그리고 몇 장까지? 20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네,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환상 21장부터 22장 무슨 내용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간단해요. 앞에 예수님과 7교회 환상 소아시아, 7교회는 두 교회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다. 그게 신약교회를 대표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환상이 세 가지 7 심판 시리즈, 이게 제일 복잡한 거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이 큰성 바벨론, 마귀, 용과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들이 심판받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 이후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와서 소위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가장 복잡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두 번째 환상 파트, 바로 요한복음 6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 각각 7개의 인이 띄어지고 7개의 나팔이 띄어지고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9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표가 있죠. 이 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7인 심판 사이에 중간
환상이 있다는 거죠. 중간 환상이 끼어 들어가 있죠. 첨가되어 있는 계시. 그것이 첫 번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지상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이 교회들의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이 요쯤에 나온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14만 4천 명 하도 이단들이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사실은 알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4개의 환상이야, 크게. 그 중에 두 번째 환상이 복잡한데 그 두 번째 환상 중에 3개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인 7인 심판 중에 6번째 심판과 7번째 인이 띄어지는 그 사이에 14만 4천 명, 너희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이제 반복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두 번째 7개의 심판 시리즈는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심판도 7개의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7개의 재앙이 뭔지는 거기다 써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첨가되어 있는 환상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 2개입니다. 첫 번째 재앙 7개의 인심판 때는 첫 번째니까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사이에 1개의 환상이 들어가 있는데, 재미있게 우리 보고 외우기 좋으라고 두 번째 7개의 심판 시리즈, 이 나팔 심판 시리즈에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첨가된 계시가 있는데 그때는 또 2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시리즈에는 첨가된 계시가 2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작은 두루마리, 열린 책이 이 계시 두루마리를 떼신 분이 누구죠?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떼셨죠. 그 예수님이 떼신 그 책을 이제 이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받아서 그 종말의 역사를 진행한다. 뭐 그런 내용들. 두 번째, 두 증인, 마지막 환란기에 활동하게 될 두 증인의 선교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환상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써 있다. 그 표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시 되새기진 않을 거고요. 보시기만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나팔 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는 첨가된 계시가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이 계시들은 6번째와 7번째 심판 사이에 꼭 끼어 들어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인심판 때는 1개가 껴 있었고, 두 번째 나팔 심판에는 2개가 껴 있었는데, 세 번째 대접 심판에는 3개의 첨가된 계시가 붙어 있어서 외우기는 좋아요. 세 번째 심판, 대접 심판에는 순서대로 첨가된 계시가 3개구나. 첫 번째는 첨가된 계시 1, 두 번째 심판 때는 첨가된 계시 2, 세 번째 심판 때는 첨가된 계시 3개라 외우긴 좋은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6번째, 7번째 심판 사이에 껴있지 않고 아예 7 대접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3개가 몰아서 있다는 거죠. 몰아서.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7번째 대접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계시가 미리 앞서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우리한테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13장이라는 거죠. 13장 악의 삼위일체 2. 근데 12장에는 악의 삼위일체 1.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탄이 삼위일체로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역사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가운데 여기 표에 보면 12장에서 하나님 성부를 모방한 건 누굽니까? 성부를 누가 모방했어요? 12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표 저하고 다르신가?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사탄이 성부 하나님을 모방한다. 79페이지예요, 여러분. 79페이지 여러분 책에. 자, 성부 하나님을 모방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두 번째 13장 악이 삼위일체 2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모방했다고 써 있습니까? 표에? 성자 예수님을 모방했어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성령을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 글자로? 아니, 성령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성령을 모방한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치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이건 뭐가, 요한계시록에 뭐가 성취된 겁니까? 어떤 예언이? 13장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모방한다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13장에 우리가 읽으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을 모방해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말고 일반 정통적인 정상적인 기독교의 목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김원기 목사가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내가 나를 보혜사라고 한 적이 있나? 없어요. 근데 목사님, 신천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이단 사이비들 얘기해보니까 거기도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그러지 보혜사라고 안 그런다는데요. 그 말을 믿습니까? 정상적인 말로 상대 안 한다니까요. 전부 그 모략이라는 교리로 일단은 속이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그 자기네 교주를 신성화하고 그렇게 만유의 주제라고 하고 그렇게 재림하신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대우를 하죠. 계시록에 백마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방해서 흰색 옷을 싹 입고 백마를 탄 사진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했다고 보고 자기가 다시 오신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보혜사라고 하는 교리는 사실은 박태선과 문선명을 있게 했던 그 위에 김백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이단 사이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 교리서를, 이단 교리서를 작업한 사람이 김백문이에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김성도라고 하는 여자 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주고 고름을 빨아주고 막 그렇게 헌신했던 이단의 또 여성이 있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학문적으로 교리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비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만든 겁니다.
성경에 나무는 사람이야, 뭐 새는 뭐야,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다 다 써놓고 그걸 그대로 받은 게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천부교회 박태선 전도관에 그렇게 나와서 이단 사이비 가면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전부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 비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만 해석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고민하고 해석한 내용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김백문이 만든 그 교리서 내용을 통일교 박태선에게 받아서 박태선은 그걸 유재열에게 넘기고 유재열은 또 이만희에게 넘기고, 그게 다 그 가르치는 거 보면 김백문의 교리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받은 겁니다. 이긴 자 교리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김백문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받은 사람들이 다 통일교, 또 보혜사 교리, 천부교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나온 것 같지만 자기들이 사도 요한격 목자로 내가 새롭게 받았다라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다 앞에서 이단도 전통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단 교주들은요, 그 전통을 보면 이만희도 유재열한테 있었죠. 맨 처음엔 박태선한테 있었죠. 그리고 통일교 신자들 만나갖고 통일교에서도 또 같이 있었죠. 유재열 밑에 있었던 그 한 사람, 자기가 나와서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또 같이 있다가 거기서 또 틀어지고 결국은 신천지라는 걸 자기가, 증거 장막 성전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케팅에 가장 성공했죠. 거의 20만에서 30만 움직이는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 이 내용들이 우리 보혜사를 흉내내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그 뒷장으로 넘기셔서 80페이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10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라고 했는가? 바로 13장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도 13장 펴놓으시고요. 1절에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게 용의 모습, 사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13장 말고 용의 모습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했듯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했다라는 내용이 쭉 이제 나오죠. 자, 요거 80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5절, 다니엘이 보았던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 환상.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임한 것이죠.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그 내용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표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자체도 어려운데 다니엘서도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요 네 짐승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내용이 바로 그 배경이다. 그래서 뭐가 일치하는지 그 옆에
차곡차곡 써놨으니까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81페이지 뒤로 넘기셔서 짐승은 나라 또는 왕을 상징한다. 다니엘 7장의 사자는 바벨론, 곰은 바사, 표범은 헬라,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바죠. 그럼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을 모두 종합해 놓은 제국과 권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따로따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예요. 다니엘서 7장에는 네 개의 짐승이 따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하나인데 그 생김새가 이 모양이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곰같이 생겼다라고 2절에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거예요. 모두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과 핍박자 네로를 상징하는 글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미래적으로 종말에 있게 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제국과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금 열뿔 있잖아요. 거기 표에 보면 열뿔 7장 7절에 그 열뿔은 바로 로마 시대, 제국 시대 이후로 교회 시대 속에 나타날 모든 제국과 통치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했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열뿔 속에서 세 뿔을 이기고 한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나와요. 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다. 보통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 열뿔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물리적으로 재생될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진짜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작은 뿔은 7년 환란기에 로마 제국에 나타날 왕으로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계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장악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열 발가락, 로마 제국 밑에 있는, 이후로 로마 제국과 같은 세계의 패권 나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미국일 수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힘 있는 나라의 역사들이 프랑스 나폴레옹일 수도 있고 몽골의 징기스칸일 수도 있고 쭉 나타나는데, 그 열 발가락의 역사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이 날라와서 다 부셔버리죠. 역사의 종말이에요. 즉 로마 제국 이후로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종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역사 속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데, 요한계시록의 끝도 로마 제국이에요. 즉 로마 제국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교회가 종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역사가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영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요엘서 2장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말세의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데 어떤 특정한 구약시대의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성령을 다 받게 되는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요엘서 2장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성령을 다 받았다, 노인도 아이도 남종도 여종도. 그래서 요엘서 2장이 성취되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보편적 임재,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면 성령이 임한 것부터 종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역사의 종말을 몰고 오는 영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종말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하셨는데 가장 마지막 끝이 언제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이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는 언제 임하느냐?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든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교회 역사가, 선교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선교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까지 전 지구의 3분의 1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150년 전부터 선교의 역사가 막 시작되더니 복음이 막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요? 뭐 아시아에도 들어왔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사도 시대에 어디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했던 유럽이에요. 소아시아하고 유럽이에요. 지금 터키가 옛날에는 교회가 천지였잖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여행 가는 거 아닙니까? 성지순례 그거 보려고. 지금은 이슬람 땅이 됐지만, 이 이슬람 땅이 됐지만은 그렇게 소아시아하고 유럽만 인류 역사 속에 한 1800년 동안 복음이 있다가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허드슨이나 뭐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더니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고, 영국 청교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미국, 남아메리카 뭐 이렇게 쭉 있던 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도 오고 일본으로도 오고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1억 명이 된대죠. 중국 가더니 몽골도 복음화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다시 뭐 소위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 이단 사이비로 판명된 뭐 이 신사도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을 강조하는데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 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사실은 한 1500년 1600년 동안 그냥 기독교 중세로만 살다가 복음이 교통과 이게 발달하면서 한 200년 사이에 땅 끝까지 전파가 되면서 사실은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물리적으로, 교통편으로, 또 정보로, 통신으로는 다 이미 중동, 그리고 거기 스탄 들어가 있는 나라들, 그 이슬람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부 이슬람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 이슬람 땅으로 만든 거죠. 마지막 영적 전쟁이 선교의 역사가 이슬람으로, 중동으로 다 지금 지하교회들이,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땅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가 없는 데가 없고, 뭐 통신이, TV가 없는 데가 없고, 그곳에서 기독교 방송, 또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옛날처럼 꼭 들어가 갖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서로 다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정말 복음이 땅 끝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주변을 꽉 잡고 있는 사탄의 이슬람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지구, 하루에 돌 수 있는 지구,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정보통신, 교통의 발달을 우리가, 특히 AI 시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아유, 안 오셔. 근데 뭐 주님이 오시는 것과 안 오시는 것 차이가 없는 게,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이 종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적 개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3차원이라 생각하니까 같은 시간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죽을 사람이나 죽음 이후에는 한 점으로 모이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 점에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죽음 이후에 뭐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점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 점에서 심판을 받고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잔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동시간대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것은 진짜로 뭐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잠들어 있든지 구천을 떠돈다 이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전혀 달라지는 시간대를 성경 안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고, 낙원에 가 있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카톨릭처럼 낙원에 가 있다가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헌금 내고 기도해 주면 낙원에 있던 사람이 낙원에서 고난을 막 훈련을 받다가 다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니 헌금을 좀 많이 내라, 뭐 이런 카톨릭적 사고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죠. 죽음 이후에 저는 시간대가 전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저는 그런 무시간대의 의미로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쓸 수 있었던 그나마 가장 신학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죽음 이후에는 전혀 시간대가 달라질 텐데 왜 우리가 3차원의 시간으로 죽음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시간대가 연대기적 시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은 사람은 먼저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잖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부활한다고 그래요? 아직 부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한다라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 몰라요. 그냥 다만 저는 과학 시대를 살면서 전혀 다른 3차원 말고 4차원, 5차원, 6차원이 표현될 수 있는데 왜 죽음 이후의 시기를 3차원처럼 표현할까? 그건 우리가 우리 시대 3차원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일 뿐이지 넘어서는 개념이 있을 거라는 상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역사,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역사를 항상 생각하고 또 나의 죽음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생각은 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이든 다차원적이든. 자, 그거 넘어가고 이제 13장 11절부터 18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을 한번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666이 나오게 되죠. 자, 11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읽습니다. 또 다른 자, 어린 양과 같이 생겼다.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 모양, 예수님처럼 순한 양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같고 또 두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이 11장의 용은 뿔이 10뿔이잖아요. 근데 이건 두 뿔이에요. 이 두 뿔은 다니엘서 거기 8장 3절 5절 써놨죠. 읽어주세요. 두 뿔 가진 수량은 바사를 뜻하고 5절의 수렴소는 헬라 제국을 뜻한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8장 3절 5절 한번 펴보실래요? 다니엘서 8장 3절 5절. 혹시 홍익표 안수사님 펜 있으세요? 빨간 펜? 예. 항상 수요일 날은 오실 때 빨간 펜을 좀 가져오시고 빨간 펜이 없으시면 뒤에 사모님이 교회에 여분이 있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적을 수 있는 성경을 갖고 오셔요. 그래 성경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 적어놔야 되죠.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뿔 가진 수양 줄치고 뭐라고 쓰라 했습니까? 매대 바사. 그렇게 쓰세요, 성경에. 두 뿔 가진 수양 줄치시고 매대. 매는 매기할 때 매입니다. 대는 대머리 할 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사는 아시죠? 자, 메대 바사가 어느 나라를 말하죠? 지금 이란의 원뿔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래서 이란을 시아파라고 그러잖아요. 시아파,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과 숙적인 사우디는 수니파에 또 대장 노릇하고 있죠.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미국을 사이에 두고 중동이 참 복잡한데 거기 이스라엘이 껴갖고 전쟁을 이렇게 숱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저렇게 끝장내고 우리 이 기름값도 정말 난리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수양이 향하여 자, 수염소 줄치고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헬라, 그리스. 헬라가 그리스예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현저한 뿔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 역사에 대한 예언들, 사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기보다 성문서로 이 히브리 성경은 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와 성문서 차이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다시 말해 이게 다니엘서가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기원전 2세기 때 이미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라 제국이 이제 왕성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괴롭힐 때,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다라고 약간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기원전 6세기든 아니면 이미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이 나타난 그때 쓰여진 책이든,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이 나타나고 어느 왕 다음에, 여기 지금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밑에 8절에 보면 현저한 뿔 넷이 또 나타나요. 그럼 현저한 뿔 넷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잖아요. 그 4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서 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한 나라에 대한, 또 여러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나와 있는 건 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시대에 기록한 내용 아니냐, 복음서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역사의 시점을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계시를 쓴 것처럼 나라의 역사, 패권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미래의 역사를, 미래에 대한 내용을 쓴 게 다니엘서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되게 자세하게 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뿔 가진 수량의 모티브가 다니엘서 8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책에 대한 신학적 어떤 내용이나 학설이나 이 해석이 이렇게 목회자들도 복잡한데, 이거를 단순 이단 교주들이
내가 성경책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막 자기 얘기를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신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때로는 이단 교주들이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빨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두 뿔 가진 수량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8장의 배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뜻한다 하면서 이 세 개를 쭉 써놨죠.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죠? 악의 삼위일체, 용, 그 다음에 짐승, 셋째 거짓 선지자. 자, 그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성경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게 뭘 표현하는 건지 이미 계시록에서는 악이 삼위일체를 여러 군데서 써놨다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 용은 사탄,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했죠. 자,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9장 20절 읽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이는 그러니까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아예 대놓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앞에 있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고. 자, 계시록 20장 10절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도 악의 삼위일체 나오죠.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이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예 후반부 가면 짐승이라 표현 안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냥. 자, 12절 거기 유인물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초대교회에서 요 문장은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 때 쓰여진 거잖아요. 요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를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이념들, 또 시스템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꼭 사람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 또는 세속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추앙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 제도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 거기 유인물 읽어주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의 예언을 다시 표현한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4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예, 요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신 건데, 계시록 13절에서 15절, 그러니까 13장 13절 15절의 내용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적을 행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24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3절부터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다 한번 써보셔도 돼요. 첫 번째 징조는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기 4절 5절에다가 첫 번째 징조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출현. 거짓 선지자 출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하셨는데요. 4절 5절이 1번입니다. 참 2번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6절 7절 예. 6절 6절 7절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징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징조는 6절, 7절 표시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난리의 소문과 전쟁, 이렇게 쓰세요. 두 번째, 난리의 소문과 전쟁. 전 세계적으로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뭐 소요 있잖아요. 소요, 난리, 그리고 전쟁이 있죠. 그리고 6절 7절의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 기근 옆에 누가복음엔 뭐가 하나 더 붙었냐면 전염병이 붙어 있어요. 기근이 나면 전염병도 같이 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는 지진과 기근만 써 있고요. 네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 천국 복음 전파와 핍박, 기독교 핍박. 9절부터 14절까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징조는 천국 복음 전파와 핍박. 그게 기독교 역사죠. 복음이 전파되고 핍박이 임하고. 그런데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어디에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성령이, 종말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성령을 통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 성령은 종말의 영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요 말을 하실 때만 해도 어디에만 복음이 증거됐냐면 예루살렘만 증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디로 증거됐죠? 사마리아, 아니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그다음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리고 땅 끝으로 진행되는 시작이 드디어 소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아메리카로 넘어가는데 1000년이 넘게 걸렸죠. 아메리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17, 18세기니까.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이제 남아메리카 넘어가고 태평양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몽골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200년밖에 안 됐어요. 카톨릭이 200년이 넘었고 우리 개신교 역사는 130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한테 넘어온 거 정말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하고 다 비슷해요. 몽골, 중국, 우리보다 몇십 년 늦을 뿐이에요. 물론 복음은 더 빨리 임했지만 복음화가 된 건 우리처럼.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불과 150년, 200년 전에는 전 세계 3분의 1밖에 안 믿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조금. 근데 그 한 200년 사이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몽골, 이쪽 동쪽,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다. 근 150년, 200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지금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있을 때만 해도 딱 예루살렘, 유대만 있었다가 한 1700년, 1800년 동안 전 세계 3분의 1밖에 안 믿다가 200년 사이에 지금 다 땅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역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여기 마무리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 네 가지 징조를 말한 다음에 나머지는 쭉 설명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이제 직전에 종말의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역사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체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조금인지 언제 모르겠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바다에도 파도가 이 엄청나게 치면서 바다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곤고해지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해서 기절할 정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이 재난들, 아니면 어떤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후 위기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종말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느 부분에 쓰여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팜플렛 유인물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먼저 이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의 이 이적을 행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 그리고 우상에게 끊임없이 신비한 생기를 주어서 어떤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의 그 어떤 신비한 역사들 내지는 기괴한 역사들이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이단만 200만이 넘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200만 명이면 다 교회에서 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단 사입이 아예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야. 공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기서 잘 믿던 분들이 누가 또 어느 날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잘 공부해야 돼요. 하나도 모르면 그냥 걔네들 하는 말 듣다가 휙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날 이렇게 조금 복잡해도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유인물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했는데 우리의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4가지 징조가 이 땅에 이미 진행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전쟁과 또 그 난리의 소요 소문들 세상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이 기근으로 죽어가잖아요. 전염병들, 또 마지막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가 한 15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그렇게 전 세계 선교 시대가 임하면서 지금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또 나라들마다 우리나라도 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복음을 또 기독교를 교회를 전 세계 곳곳에서 전파이든 뭐 문서이든 그렇게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정말 종말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4가지 징조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1월 성신이 어두워지고 천체가 그리고 기후위기가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어느 하나에 꼭 그렇게 붙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지혜롭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답게 또 정통신앙인답게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의 신앙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 증거하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마태복음을 통해 마지막 시대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징조들과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일들이 최초에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증거됐었는데 하나님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시대가 임했습니다. 교통과 정보와 통신이 얼마나 빨리 발달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고 AI까지 등장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말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눈을 뜨고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끌려갔고 주님 사탄의 그 미혹 속에 남아있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가 하나님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지킬 수 있는 것을 믿는데 한국교회도 기도가 줄어듭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성령이시오니 교회들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전도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정통 교회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속초교회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일마다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이외에 다른 곳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으로 선교로 하나님 전도로 땅끝까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직하고 거룩하고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인도하여서 성도들도 세속화되었다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속초의 교회,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속에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의 체험인 성문서를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미래의 일들인 선지서 예언서를 기록하셨는데 그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바른 깨달음으로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 분명하게 증명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완성되어져 있는 바른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과 말씀과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단 사이비에 정말 빠져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그 첫 번째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며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할 것이라 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 1200만 기독교인 중에 이제 600만으로 줄어들고 이단 사이비는 200~300만으로 늘어나 버리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그 역사들이 이미 하나님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제까지 잠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세속화되며 목사들이 망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까? 하나님, 젊은이들과 하나님 여성 성도들과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향후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찌 될지 우리가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도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선교하지 않는 교회로 남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속초도성의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오직 거룩함으로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말씀의 온전한 지식으로 온전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속초의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예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와 간구 주님께 알려드릴 때, 고백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회복과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기쁨의 역사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혜택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제일 좋은 교회 수요 예배 가운데 성경대학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남은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잘 돌아가세요.